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에 좀 연결되어서 이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치 한편의 또 연극과도 같은 상황이 지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 연극의 대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쓰셨고 또 각 배역에 따라서 필요한 역할도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에 초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VIP 자리, 제일 가장 좋은 자리, 가까운 자리, 앞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관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그 필요를 전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연극의 제 1막입니다. 이전 말씀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요, 창조주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등장하는 주연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입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8장 22절 눈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요, 또 곧바로 잠이 드십니다. 그런데 마침 큰 풍랑이 일어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됩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연극을 진행하시는데 이 계획이 성공적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바로 보고 깨닫게 되길 시작을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사실과 또 동시에 예수님이 그 창조주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의 제 2막이 펼쳐집니다. 2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바로 주권자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등장하는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한 남자가 등장을 하고 또 조연도 등장하는데 그 안에 있던 귀신들도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눈으로 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기 위해서 건넌 마을,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객석에서 가장 가까이에 VIP석에 앉아있는 누가 들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소리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조연을 맡은 귀신들이 아주 제 몫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들으며 느끼며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이 제1막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믿음에서 조금 더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신들이 준비한 대사를 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지옥으로 다시 돌려 보내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제자들이 이거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무대 뒤에서 아주 분주하게 소품팀이요 돼지떼를 막 등장을 시킵니다.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제자들이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아, 귀신들이 지금 그 거처를 옮기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자들이 지금 이 연극을 관람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준비된 연극은요, 항상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관객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연극은 그 관객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연극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연극은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연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2막에서 드디어 주인공을 예수님이 등장을 시키시죠.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무덤은 곧 사망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 무덤에서 지내던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남을 입고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38절에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함께 지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를 거절하십니다. 안 돼. 너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누가 너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그 사실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해. 하고 명령하십니다. 역시나 지금 관객의 그 객석에서요, 맨 앞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방금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8절, 39절. 가만히 보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입었던 그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39절 맨 마지막을 보니 온 성내에 이 일을 말하는, 그래서 한 집, 내가 머물던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더 확장해서 이 일의 증거를 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명령, 또 그 명령에 따른 순종, 그리고 그 명령의 본질을 알았던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내가 해야 하는 숙제는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구원자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제자들이 배우게 됩니다. 아,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그 성장점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연극이 제 3막으로 이어집니다. 주제는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주연 배우는 두 명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과 회당장 직분을 맡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갔던 그 거라사인의 동네에서 다시 원래 있던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40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온 장소는 바닷가입니다.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이렇게 다시 살펴보시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한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또 그 이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또 오랜 시간 병들어 있었던,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바로 이전 말씀에 강 건너에 있었던 거라사 마을, 오늘 연극의 2막의 내용, 또 1막의 내용, 이 내용들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들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지금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다시 건너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요, 12년간 혈류병으로 살아도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도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산막에서는요, 유독 이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로 다가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접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은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저주받은 인간 취급을 하기 때문에, 또 상종도 안 하는 대상으로 그 여인을 취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취급까지 당하면은요, 자신의 몸에 닿을까봐, 그 여인이 나랑 이렇게 접촉할까봐, 그럼 나도 부정할까봐 무리 밖으로 내쫓았던 그 당사자가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성공해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준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원래는 이제 연극하는 무대와 객석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극하는 무대와 이제 객석의 경계를 허무시면서 예수님께서 VIP로 초대된 그 제자들을 무대 위로 부르시면서 직접 물어보십니다.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미나이다. 누가 나에게 지금 손을 대었는가? 가장 가까이에 VIP석의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객석에서 보았느냐? 아닙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인파가 너무 몰려서 서로 부대끼는 것뿐입니다. 아니다, 분명히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많은 무리들은 나를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이지 나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그저 이때에 이곳에 함께 있기만 하면 나에게도 무슨 복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멈춰 있는 무리들인데, 그러나 저 여인은 나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내 앞으로 나아온 유일한 믿음의 행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모든 회중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앉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손을 내밀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나를 만지기를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우리에게도 동참시키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제자들을 무대 위로 초청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주연 배우를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회당장의 직무를 맡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잠깐 소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의 그 회당에 모이는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회당장은 충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직분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족함을 느끼고, 아니 어쩌면 부족함이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텅 빈 신앙을 버리고 지금 똑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회당장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입니다. 그 회당의 장입니다. 장.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도, 또 지금처럼 인쇄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일도, 이것을 포함해서 회당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에 관련된 어떤 준비, 행정적인 모든 것에 대한 총괄,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관할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분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만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 기타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또 얼마나 그 직분 자체만으로도 그 믿음이 기타 다른 성도들보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연극에 초대해서 지금 주연 배우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의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그 아이를 구원해 주소서. 이 회당장은 무리를 뚫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지금과 달리 1세기는 치열한 종교의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등장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무리들의 충동이 굉장히 거셀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장 높은 위치에, 혹 하나의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난날의 자신의 모든 직분을 포기한 채 그 무리를 뚫고 새로 나타난 예수님께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거든요. 회당장님 아니십니까? 유대교의 회당장님이 왜 예수님 만나러 가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그 딸 아이가 죽어가는 이 한시가 급한 이때에 결국은 혈루병 여인의 어떤 그 일로 옷자락을 만지는 이 사건으로 시간이 지체가 되고, 또 그 사이에 결국 그 딸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그
본대로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부에 그 아이의 부모와 또 제자 둘을 데리고 직접 방에 들어가서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죠. 이제 객석에 앉아 있던 제자들, 또 그 중에 특별히 두 제자는 이 연극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을 현장으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순간을 만나는 때입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한 여인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실제로 그 생명이 죽은 아이의 목숨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먼저는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나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입니다 하는 그 여인의 외침,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또 5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회당장의 직분으로 그 딸아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구나. 결국 구원은 예수님이 존재하셔야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왜 우리를 이 연극에 초대해서 관람하게 하시고 또 VIP석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앉게 하시고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오늘 저희들을 초청하셨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이 1막, 2막, 3막에 걸쳐서 1막에서는 그저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린아이의 어떤 신앙을 벗어나서 또 2막으로 넘어가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좋고 멋진 인생의 계획이 있어도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연극의 3막으로 이어지면서 내가 제자로서 지금 갖춰야 할 이 믿음, 이 신앙은 나 역시도 그냥 무리 중에 함께 머물러서 그냥 먼 발치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듣는 것, 보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세우고 예수님께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이 제자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꼭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야만 하는 것 같은, 나의 행위가 있어야만 그 믿음이 구원받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 닿을 위치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다라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40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한 겁니다. 40절이 그 시작을, 예수님이 먼저 우리 곁에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계심을,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오심에, 어디까지 오셨는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손을 뻗으면 예수님이 스스로
만져짐을 당해 주실 만한 그 장소 근거리까지 예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장면이요, 올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 때 나눴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 풍랑 위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스스로를 증명해 주시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때를 지나서, 또 둘째로 그 믿음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거듭난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때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마지막 오늘의 믿음은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이유를 뚫고 믿음대로 용기를 갖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때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의식하고 또 영향을 받고 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맡겨진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비교적 연약한 육신이나 또 비교적 빈곤한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은요, 이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믿음입니다. 따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또 회당장에게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들도 함께 듣고 그 믿음대로 구원함을 얻은 것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의 열심, 나의 의지, 열정과 봉사와 행동과 또 때로는 나의 간곡한 부르짖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던 착각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돈의 시간들이 존재하죠. 나의 여러 가지 이런 수단들, 내가 주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나의 신앙을 붙들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많은 수단들 이전에, 내가 손을 내밀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근거리에 와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소망이 돼서, 때로는 혹시라도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만 있었던 또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계셨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소녀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믿는 믿음으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다시 한번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